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순절이라고 하는 부활절 전까지 저녁까지 사순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5, 6주 정도, 5주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새벽 기도회 때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주옥 같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제일 앞에 8가지 복이라고 해가지고 8복이 있습니다. 이 8복의 말씀이 참 좋은데 그 8복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하면 좋겠지만은 오늘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어떻게든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죠.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의 인사. 닮으셨네요.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닮으셨네요. 예. 누구 닮았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 겁니다. 적어도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아주 화려한 과거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지었던 과거가 있어요. 죄로 화려한 과거이죠.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가 청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셨는지. 저도 화려합니다.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무엇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간혹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목사 되지 않았으면 너는 이러한 사람 되었을 거야.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충격이 돼요.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 믿었기에 지금 이만한 거죠. 우리의 과거는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고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고 말로 언어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인생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한번 더 해보세요. 얼마나 화려한 과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면 이 과거가 없어져야만 청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뭐 큰 돈을 벌어가지고 무슨 도네이션을 왕창 한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으로 안 없어져요.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이 복,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있구나, 예수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도라고 하는 말이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쉽게 다가오지만 젊은 분들은 이 도라고 하는 말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뭐냐면 풀리냈어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자,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누가 이 죄를 없앨 수 있어요?
무슨 선행으로 이것을 가릴 수 있어요? 못 가려요.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끝까지 남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 과거의 죄의 딱지는 끝까지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구약 성경 66권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 강조된 것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의 대가를 해결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피의 대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구약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잖아요. 잡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여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예수님의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이 먼저 앞에 있지만 성경의 그림자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오셔야만, 구약 시대에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십자가의 피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피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그것은, 그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과거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선행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30년, 20년 무슨 어떤 산 속에 올라가가지고 돌을 닦거나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아도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의 과거를 씻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의 죄로 인해서 그 정죄 속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자유케 되는 구원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럼 밴쿠버에 오니까 비가 참 많이 와요.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쓰겠어? 내가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어?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 그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법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쉬운 단어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권세, 파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권세, 파워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게 만들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파워, 거기에서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그 권세가, 주님의 권세, 피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 우리를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꺼내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은 자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냐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 생명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는 거. 은혜가 나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비록 깨끗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망의 권세가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가 지배하는, 은혜가 지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이미 서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표현을 하면은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현재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더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그것이 내 현재를 지배하지 못해. 이게 구원인 것이죠. 과거에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흘러가고 있는 그 지배 아래 있는 그 은혜 아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레디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너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자유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묶여 살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5장 8절 말씀 읽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러분, 요즘은 외모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밴쿠버는 좀 덜 하더라고요. 이 캐나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한국 가면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죠.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람들은 외모를 보았어요.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죠. 나는 중심을 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나눌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탐욕들이 나에게 와요.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더러움에서 씻김 받아야만 청결함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과거의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If we confess our sin, 내 죄를 confess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제가 캐나다에 한 25년 전, 26년 전이 되나요? 와가지고 처음 느낀 것이 뭐냐면 한국하고 이 집 구조도 다르고 바닥도 달라요. 제가 오기 전에는 제가 목회할 때는 바닥이 비닐 장판이었어요. 모녀룸 같은 걸로 깔았어요. 모녀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래되신 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그냥 다 카페트예요. 카페트. 여러분, 카페트 청소하는 게 쉬워요? 모녀룸 이 비닐 장판 청소하는 게 쉬워요? 어느 게 쉬워요? 저는 둘 다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한 번 이게 카페트 청소하면은 그냥 이것이 그냥 계속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계속 가요. 뭐 먼지가 묻기도 하고, 뭐 벌레가 나오기도 하고, 뭐 거미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청소는 매일 하는 것이 좋다. 네.
청소는 매일 해야죠. 그렇죠? 청소하면 또 묻고 또 묻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졌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게 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쥐구멍으로 들어가야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거예요. 예민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때로는 이기기도 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처럼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요, confess,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이따가도 부를 텐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근데 그 후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가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께로 언제 가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지금 주께로 가는 겁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여기서 지금 부르고 싶지만 이따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10년 동안 내가 간음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가짜 아니에요? 정말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는 예수는 없는 것인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power to change, power to purity,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power to change, 변화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쌓지 마세요. 이것을 쌓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그 속에서,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알 수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삶과 성화를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결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정결했으면 좋겠다. 깨끗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거기 보면 미래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They will see God. 그 미래형으로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퍼펙트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 그럽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복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본다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님의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데이트해요.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깨끗해지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파워라고 그랬어요. 권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능력일까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능력입니다. 아멘. The power of the 뭐라고 나오냐면 togetherness. 함께하는 능력, the power of togetherness. 함께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세요. 안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때로는 예수님 믿지만 등을 돌릴 때가 있잖아요. 등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죽게 생긴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죽게 생긴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성도라 그러냐, 세인트, 성도는 부담스러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죄를 지을 때 성도는 부담스럽다. 죄를 지을 때 성도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만히 계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세요.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그냥 놔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히 놔두는데 그것이 더욱 부담스러운 거예요. 두 사람이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때 적어도 둘 중에 한 사람만 성령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먼저 내밉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면 손을 먼저 내미신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그리고 그 손을 내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I'm sorry. 미안해요. 내가 용서할게.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미안합니다. I'm sorry.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여러분 감정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해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은 반드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손을 먼저 내밀어요. 그 이후에 감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감정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 이게 거꾸로 일어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정리가 된다면 내가 손을 내밀어. 아니에요. 기독교의 원리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이상하게 십자가 나올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올 때 꼭 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감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세요. Together this,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Together this, 십자가는 Together this, 함께 되는 파워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받은 자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아요. Together this, 절대로 죄 지을 때도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 겁니다. 부담스럽게도 내가 그것을 더 알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못 봐요. 보지 못해요. 십자가의 도를 안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 권세, 파워를 안다고 하지만 능력을 보지 못해요. 능력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이 청결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청결했으면 좋겠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욱 마음이 청결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주께로 갑니다. 지금 내가 죄의 고백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청산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를 끊어주신, 과거의 죄에서 끊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오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정결케 되는 그런 축복,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축복, 그것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